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마음이 넓은 편이야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살아갔지만 세상이 발전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든지 정확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그러움과 여유보다는 완벽주의자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삭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암호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암호를 모르고 밤에 활동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날 밤 암호가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부대 앞에 물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암호 대라 그러니까 쇠대 그랬어요. 저 충청도하고 전라도에서는 열쇠를 쇠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초를 서던 병사가 총을 쏴가지고 병사가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쇠대도 맞는디 쇠대도 맞는디 그러고 죽어갔다고 그래요. 쇠대나 열쇠나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막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뭐든지 정확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가다 두 개의 바퀴 중에 하나가 빠져 도망을 가도 안 죽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동차의 부품이 수만 개예요. 인공위성은 부품이 30만 개라고 한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매사 긴장을 해요.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 삶이 피곤한 거지요. 얼마 전에 저에게 농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제 통장으로 700만 원을 잘못 입금시켰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되느냐고. 그래서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폰뱅킹 하면서 계좌번호 끝자리를 잘못 눌렀다고 되돌려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으니 돌아가서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급하다고 계속 국제전화가 걸려와요. 그것도 미국인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아무튼 복잡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오시면 살아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돌아온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살해는커녕 아직까지 전화 한 통화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국제 전화 요금만 몇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분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숫자 하나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순간순간마다 피곤이 밀려오고 각박함이 밀려오고 긴장감이 밀려오고 이 여파로 우리 관계의 삶 모두가 갈등, 긴장, 불화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다 갈등 모드예요. 전부분이 그래요. 여야의 갈등. 여러분이 보실 때 언제쯤 해결날 것 같으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나 재림하셔야 해결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까? 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교회 갈등이야말로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야 해결납니다.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하지 갈등이 만들어지면은 해결이 안 돼요. 각 교회마다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분열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열린 마음이에요. 여유예요. 포용이고 이해예요. 오늘의 삶에 이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부 갈등 모드로 전환이 됐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참고해서 들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인데 참 고전을 냈어요. 그러다가 다른 잘 나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를 모방을 해요. 그 회사는 왜 잘 나가냐면 승무원들을 아주 예쁜 승무원들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 항공사에서도 늘씬한 승무원들을 모집해서 핫팬츠를 입히고 통부츠를 신겼어요. 그랬더니 얼마들 좋아하는지 그래서 막 잘 나가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경쟁 회사였던 스티븐 항공사의 슬로건을 패러디한 거예요. 모방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죠. 도용했다고. 그래서 막 소송으로 싸우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겠으니까 스티븐 항공사에서 제안을 하기를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양 회사 회장이 팔씨름을 해가지고 이기는 편에서 슬로건을 가져가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5판 3승제를 해가지고 한 번 질 때마다 $5,000씩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양측 회사 회장이 팔씨름 연습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퍼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지 막 TV가 와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연습 장면을.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를 어디서 했느냐면 달라스 레슬링 경기장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렸어요. 토픽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두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5판 3승제를 했는데 스티븐 항공사가 3대 0으로 이겼어요. 이기자마자 회장이 나와서 공포를 했는데 이 슬로건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멋있죠? 이겨놓고 양보하는 것. 져서 빼앗기는 거하고 이겨서 양보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우스웨스트 회장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러면 나는 3대 0으로 졌으니까 $5,000씩 15,000불을 기꺼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 결론을 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두 항공사가 함께 성공했고 함께 승리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맨날 무협지나 에로마나 삼각관계 얽혀서 복잡한 거 읽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심란해서 골머리 아픈데 오늘 우리들의 갈등이 심화가 되었을 때 이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다가 안 되겠으면 우리 팔씨름 하자.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팔씨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남편이 매번 이길 것 아니냐 그러는데 생각이 있는 남편 같으면 팔씨름할 때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겠다고 팍팍 우기는 남편 같으면 빨리 헤어져야 돼. 이런 남자하고 살면 못 살아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열린 마음, 여유가 없어요. 아량이 없어요. 포용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는 거지요.
남들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바빠. 바쁘기 맨날 바쁜데 실속은 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다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험지 오래 붙잡고 있다고 시험 잘 보는 것 아니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고, 칫솔 크다고 이 잘 닦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만 하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부지런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여유를 가집시다.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어요. 갈릴리를 가다 보면 꼭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상종도 않았고 아예 재수 없다고 땅도 밟지 않고 뒤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물 길러 올 사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제6시 오늘날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물을 찾는 시간은 아침 아니면 저녁입니다. 12시에는 극히 드물어요. 그 시간은 더워서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시간입니다. 12시에 온 사람, 그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여성, 화류계 여성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신도 부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첫 반응이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상종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셔서 사람들이 경멸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린 이유는 내가 갈증나서 물을 얻어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구원시키고 너를 치료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아멘.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두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열린 모습,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넓은 폭력과 넓은 이해력, 오픈되어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보리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환자들 누구 하나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금기였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세리, 창녀,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고 가서 교제했고 대화했고 그들을 치료했고 회복시켰어요.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거침없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이셨습니다. 예수. 누구 하나 구분하지 않고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이 시장처럼 변했어요. 짐승들이 들어왔고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짐승떼가 있고 장사꾼들이 들끓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면서 호령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누구 하나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준엄한 심판을 하신 거죠. 잘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보는 자유로워요. 이방인, 선민, 유대인, 사마리아인 따지지 않고 자유스럽게 왕래를 해요. 삭개오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창녀, 그도 회심시켰어요. 소외자를 만나서 그들을 채워줘요. 치유해줘요. 이루해줘요. 이방인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상당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언제나 갈등이 있는 곳에 가보면 나는 오라. 나는 항상 오라요. 그런데 상대방은 항상 틀렸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화가 되고 커지고 확대가 되는 거죠. 틀린 나를 반성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성은 절반의 완성이니까요. 틀린 나를 반성하는 열린 마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열린 마음을 우리들의 심장에 갖다가 띄웠으면 좋겠어요.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 넘나드는 자연스러운 우리 예수님. 생활에 거침이 없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찾아갈 수 있는 여유, 열린 마음을 찾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네 편 내 편 있나요? 미운 사람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 말고 정말 미우면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팔씨름 한번 하자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이겨줘요. 그리고 이겨놓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며 삽니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며 삽니까? 오늘을 생각하며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열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마음문 활짝 열고 멋지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열린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축복하기 원하고 그가 나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